안녕하세요. 대구 중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공지되었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저희도 아마 확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어려울 듯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음,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과 또 헤일리도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차피 확진이 될 거면 빨리 확진이 되어서 빨리 자가격리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참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의 상황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광고 사항은 그 권희숙 자매님께서도 이제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권희숙 자매님 모친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한 부분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가 원래 식사가 회복되어서 목장이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래서 이제 식사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목장이 어렵게 되지 않으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 좀 민감하신 분들의 그 민감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시간을 조금 당겨서 1시간 당겨서 목장을 진행하고 식사 대신에 돌아가시는 길에 간식을 하는 것으로 장로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될 수 있으면 같이 계실 때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드시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간식으로 대체한 본연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유현 형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이제 자녀하고 이제 아내를 보러 갔고요. 아마 오늘 한국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완덕 형제님께서 직장을 이제 격주로 근무하시는 직장을 얻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주 못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광고 부탁 해주셨고, 또 허복래 자매님께서는 서울에 이제 자녀들을 보러 한 2주간 가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광고 전해드립니다. 음, 그럼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해갈 예정인데요. 이 돈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에 쉬운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되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벌고 싶은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지만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 차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세 가지 경우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을 벌 때, 수입, 돈을 쓸 때, 지출, 그리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의 상실. 이 세 가지 상황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겨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성경 다른 부분들에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하나?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우리의 태도 중에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벌어야 하나? 돈을 왜 벌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니까 돈이 벌려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나의 재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는 재물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돈이 벌려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벌려지는 경우의 수가 보통 그렇습니다. 노동으로 얻는 가치, 그리고 노동이 아닌 투자를 통해서 얻는 가치. 이게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이 벌려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한 대가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일의 무게가 무거워졌을 뿐이지 일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그리고 일하면 그 대가로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돈을 왜 벌어야 하냐라는 질문의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대가로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각자에게 형편을 살필 양이 있는 거고 또 마음을 둬야 할 소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실히 행하다 보면 그 대가로서 돈이 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왜 버냐?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실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식은 그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일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그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집회 때 한번 나눴던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이다 보니 뭐 그렇게 뭐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거의 이제 재물이 없는 상태로 이제 결혼을 하고 해서 이제 예산을 짜고 이제 결혼할 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함께 이제 예산을 짜다가 우리가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보험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좀 달라서 개인의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좀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합쳐지면서 보험이 이제 다르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채우나? 왜냐면 이미 그 사용될 부분들이 다 사용됐으니까요. 그 계획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 상태에서 얼마 안 돼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저희 결혼식을 이제 축하해준다고 부주를 보내셨는데 그 부주의 금액이 보험 금액과 똑같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주를 그냥 들고 바로 그 보험을 낼 수가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공급을 받게 되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일 우편함을 찾아보는 겁니다. 매일. 또 혹시 또 놀랍게 공급하시는 게 없으신가? 라 찾아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을 해라. 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라. 그것이 나의 공급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조금 더 늘렸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 뜻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도 날마다 채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한 방법으로도 채워주시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공급받고 싶다면 일하세요.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죄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공급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유학생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뭐 학교 밖에서 하려면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한데 그 조건에 제가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찾다가 어, 그, 그 임금이 조금 센 데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어, 학교 건물들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제 건물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서류 지원을 하고 이제 인터뷰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그 인터뷰를 보시는 그 관리자분이 어, 그 이걸 물으셨어요. 이렇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좀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건데 어떠냐 그 걱정이 되지 않느냐 혹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 볼품없는 직업은 없다. 다만 볼품없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이 말은 미국식 속담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이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볼품없는 직업은 없다. 다만 볼품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하라고 주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요.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왜 또 돈을 벌어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 돈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냐면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결국 그 돈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정당하게요. 또 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왜 벌어야 하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른 이들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바른 방식으로 돈을 버시기 바래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떳떳하게 돈을 벌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속물적으로 돈을 벌면 속물이에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면 속물이 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유로 돈을 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을 이제 왜 벌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가장 큰 원칙은 이거죠. 할 수 있는 한 적법하고 양심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잠언 28장 6절에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벌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적법하지 않는 방법, 양심적이지 못한 방법을 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누구나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들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르는 이유는 그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따르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용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최대한 적법하게, 최대한 양심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물질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혹은 내가 속히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혹은 그냥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돈을 벌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적법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서 음, 또 하나의 원칙이 필요한 부분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뇌물이라는 건 부정한 소득이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야 할 것들, 그러니까 내야 할 걸 안 내면 그것도 부정한 소득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세입니다. 예, 세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으면 예,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기자 중에 우리와 같이 돈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한 분이 계십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민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물질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지 나누어 봤습니다. 부를 많이 가졌든 부를 적게 가졌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부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돈을 가지지 못하여도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 때, 돈을 벌 때, 물질의 공급이 필요할 때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속히 버는 물질에 마음을 두면 어쩔 수 없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 왜 버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돈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재물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